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삶이 어,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살고 있던 삶의 전통과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초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는 나라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 이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가 폭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수가 그 인기가 폭발되는 중에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짚기 위하여 모인 거죠. 모여서 딱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옳거니 뭐야? 눈에 거슬리죠. 자기들이 늘 하는 모습을 하지 않을 때 눈에 딱 거슬립니다. 그리고 유난히 잘 지키는 사람 눈에는 그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손 씻는 논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실질적인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냐고. 너희가 어떻게 보면 장로의 전통, 그걸 예수님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전통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거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과 그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지키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가정한 모습으로 한다. 그걸 다른 말로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속이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니까 겉모습도 역겨운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스럽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이 너무너무 가증스러워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눈에 거슬리는 거죠. 손을 씻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고 뭐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성전을 허물으라. 성전을 허물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율법의 파괴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좋게 보일 수가 없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 유일신을 섬기잖아요. 유일신 사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이게 막 미치는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깨트리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일신 사상을 깨트린다는 종교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보이는 거죠. 너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들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몸서리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면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무슨
그걸 하고 떠나서 다 싫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봤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 왜? 내가 믿고 있던 전통과 상식과 지식들이 있으니까. 나의 전통과 상식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우리 보고,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보고 네가 사단에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막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것이, 이 모습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이거든요. 출애굽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뭐냐면 건너온 사람을 히브리인이라 하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어요. 내가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이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자기 나라들이 잘 사기를 바래. 그리고 엘리야 같이 존경받는 자. 엘리야는 왜냐하면 바알의 그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너뜨리고 섰잖아요. 다윗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오기를 지금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은 완전 다르죠. 모세와 같이 민족을 하나로 엮어줄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르니까 여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고 예수를 따르니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그들이 밝히기 위하여 파송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송된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준으로 진리를 어떻게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키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나중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들은 있는데 예수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는 찾아오거든요. 그만큼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지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이들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갈 때 제가 로고스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딱 들려야 되는데, 이 레마로 들리는 것은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딱 역사하시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게 영적인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뭐지? 이게 깨닫게 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는 거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거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교단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성경 공부했는데,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행거에서 교수들한테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 모든 배움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딱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깨달아가게,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만이, 이래야만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거부하거든요. 부활을 거부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들이 거의 사두개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 수준으로 오늘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수준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니까 내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면 이 말씀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전통과 나의 오름이 딱 있는 곳에서는 이게 들어와지나요? 손 닦는 것이 뭐 나쁜 거라고. 정결예법이잖아요. 하면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너무 좋죠. 정결하니까. 그건 나한테 좋은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다고 넌 잘못됐다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말씀을 좀 알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좀 깨달았어. 근데 그것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깨달았으면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알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딱 오면요, 어떤 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고 방황하고 막 자기 옳은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허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니까. 성령으로 깨닫기 전에는 나의 옳음으로 얼마나 주장했는지 몰라요.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걸 바라고 하나님 지금 보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한계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알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뭐 하냐면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하늘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십자가를 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죄인들을 위하여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기들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해.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언제냐면 나의 오름이 쫙 찢어질 때요. 나의 오름, 도무지 그게 보기 싫은 모습 있거든요.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무지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듦이 말이 안 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말이 안 통했잖아요. 생각이 달랐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부어줘도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나요? 나를 정죄하나요? 기다려주죠. 왜? 나는 그런 존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지. 넌 그런 존재야. 기모거리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세워놨는데 너 안 보이지? 넌 소경이야.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너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회를 준데 너는 한 걸음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 너는 근본 안전뱅이야. 그럴 수가 없는 자야. 그런 존재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열어주셨잖아요. 이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그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말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의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오름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죽이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것 다 죽이는 것이 바리새인들. 예수님도 죽이잖아요. 이게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요. 나의 오름을 지키기 위하여 그걸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죽여나가는 것.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죽이는 거죠. 논쟁의 핵심이 지금 이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도 인간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가장 더러운 것은 밖에 있는 똥이 아니야. 벌레가 아니야. 사람들이 토에 넣은 배설물들이 아니야. 네 마음이 가장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오름, 이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 줄 몰라요.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려고 자기의 오름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인간.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자기들의 오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하냐면 이걸 무너뜨려요. 이 얼마나 우리 안에 완악함이 있는가를 폭로하는 것이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완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굴레 안에 있는 이것을 깨트리기 위하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왔지만은 지금 철저하게 병들어 있고 타락돼 있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서 너희 왜 손 안 씻냐? 우리 주님 그럽니다. 이들은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외출하고 오면 물로
신는데 심지어 뭐까지 신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잔가, 주발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신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겉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겉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섬기는 하나님, 겉으로 섬기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있대거든요.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대. 예수님이 어디 보면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으로 섬기는 속의 하나님. 너희는 겉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겉모습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그게 하나님은 그걸 가정스럽다게 네 마음의 하나님, 너의 속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내 속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거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네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알거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 뭐냐면 겉모습에 하나님만 섬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숨겼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처럼 안 보여 숨겼죠. 속의 하나님. 이거는요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숨기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속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나의 노력으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도 숨겼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냐? 몰라요.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영역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거든요. 그 보여주심이 말씀이거든요. 그 보여주심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겉모습의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속에 진실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다 부딪혔잖아요. 예수를 볼 수가 없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손과 잔을 씻고 속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겉모습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나한테 가지고 있던 것이 내 안에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통하여 정말 별게 아니에요. 키가 좀 크면 어떻고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떻고 안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겉모습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필요한 거를 주께서 다 쓰셔요.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 그러니까 나귀가 필요하니까 주인한테 말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게 그냥 내놓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우리 세금 없습니다. 그래? 그 물고기 입을 열어봐. 세금 돈 있을 거야. 그거 갖고 세금 내. 그러시잖아요. 다 주의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어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누려봐야지. 그것을 누려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용산에 있을 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성도들이 화장실이 너무 불편합니다. 화장실 좀 깨끗한데. 그리고 각 건물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서 각 처에서 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하죠.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다 좀 이 건물을 계약할 때에 그러셨어요. 자기들이 내어난 지가 9개월이 되었는데 다 계약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돼. 우리도 계약이 안 될 뻔했어요. 왜? 그들이 마련가하고 평수가 달라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있으면 안 하죠.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저도 계약하려고 하다가 좀 더 기도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이들도 또 더 기도했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여기 있던 교회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와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만은 목사님 교회도 사랑하시니까 목사님 복이 있는 분이시네요. 제가 내려놨죠. 제가 내려놓고 그러고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심, 예배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내려놨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건물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난리를 일으키셔서 싹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나의 오름을 기도로 통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죠. 왜?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여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딱 들어 있으니까 겉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하고 먼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내 속으로는 하나님과 마음은 멀다. 자기 오름으로 딱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는 속으로는 엉망진창인데 겉모습은 거남한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을 새롭게 하도록 기도하는. 우리는 항상 겉모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전부 다 겉모습이에요. 환경과 상대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전부 다 겉모습이에요. 왜 그런 환경을 주고 왜 그런 일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냐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 이 모습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복음은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고 내 속의 문제다. 하나님은요 윗물과 아랫물을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누어라 해갖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줬어요. 원래는 하나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윗물은 좋은 물, 아랫물은 더러운 물 이런단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라니까요. 우리의 속과 겉도 원래는 하나라니까. 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게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겉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나눈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누가복음에 그래서 어리석은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않겠느냐 이러고. 속과 겉이 다른 게 아니고 같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냐면 속과 겉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겉은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여전히 자기 오름, 자기 중심, 자기 환경, 자기 생각으로 산다.
근데 하나님은 뭐가 죄냐? 겉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네 속이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과 먼 것이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환경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피로 사신 바 돼서 무슨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럼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바 되었어요. 뭘로? 자기의 아들의 피로. 뭐 하려고? 나를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나는 나야. 나에게 내 성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전통, 이거 감정,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뭐 7장 이후로 쭉 더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모욕하고 죽임을 이거 있거든. 공경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십계명은 딱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사랑.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겉모습이에요. 이웃, 나와 다른 이웃을 사랑하니까 겉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이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우리는 이웃하고 나하고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같다는 거예요. 같아. 즉 뭐냐면 너가 나다는 거예요. 너가 나다. 근데 이게 너가 나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통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할 때 쓰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너가 나다는 거죠. 이게 사랑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면 너가 나니까 너의 잘못과 너의 부족과 너의 어리석음을 뭐냐면 내가 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 너가 나니까. 너의 잘못된 모습이 곧 뭐냐? 내 모습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너가 나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상대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은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보이는 거야. 우리 흔히 말하면 사랑하면 곰보도 뭐로 보여요? 보조개로 보인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곰보가 더덕더덕 있는 것이 그렇게 보기 싫은 거죠.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상대의 모습 때문에 몸서리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네가 밖의 것을 보고 안의 것을 보지 못해. 밖의 것은 상대의 모습, 안의 것은 내 모습.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안에 나 있니? 사랑이 있니?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없냐,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손 좀 닦지 않는가? 그 사람의 모습이 좀 내 눈에 거슬리는 것. 왜 거슬려? 사랑이 없으니까 거슬리지. 말하는 소리도 왜 그렇게 말하는 소리에 우리가 힘들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 거슬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 예뻐요. 아이들이 뭐 똥을 싸고 뭐 일을 저져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친 데 없니? 그러면서 다 치워주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눈에 다 거슬리는 가시와 같은 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는 일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으면요, 다 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우리가 주일날 그거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딱 들어가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수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무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몸서리칠 만큼 괴로워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 있어온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